흔히 지금을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즉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알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입사 원서를 작성할 때도 어떻게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합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같이 일하는 동료나 상사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매일매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입증돼야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마는 것이 지금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겸손이 미덕이었고 남이 나의 잘하는 것을 드러내주면 몰라도 자기가 무엇을 잘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면 매우 교만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은 인성이 그릇되다라고 해서 회사든 어디든 그 사람을 배제해야 했던 시절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제는 자기 PR을 잘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자신의 PR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능력 위주의 사회, 본인 PR을 해야만 잘 사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미덕이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또 때로는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인생. 비록 세상 속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오늘 본문의 전장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공로,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에 라는 것에 근거하여 자신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행했던 사상, 즉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공로지향적인 사상이 깔린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는 특별 상급을 받을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자신의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분되는 차등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급 질문에 대해 일단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못 박듯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살펴볼 때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면 자칫 품꾼들이 받은 품삯을 차등 없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말씀하신 상급의 차등에 대해 뒤엎는 해석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일단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품꾼의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는 임금 지불에 대한, 그 품꾼들이 일했던 데에 대한 임금 지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품꾼의 고용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면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러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품꾼들을 고용하여서 자신의 포도원 농장으로 들여보냅니다. 또 제3시와 6시와 9시에도 나가서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인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며 현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풀이하면은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루에도 여러 번 품꾼들을 구하기 위해 장터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품꾼을 구하러 간 주인, 그는 아침 일찍 고용한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결정하여 이야기하였지만 제3시, 제6시, 제9시에 고용한 품꾼들에게는 특별한 품삯을 정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고만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일터로 보냅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의로운, 적당한, 합당한, 그리고 정직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이 일한 것만큼 속이지 않고 적당하고 합당한, 너희들이 일한 만큼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품삯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품꾼들은 주인이 얼마를 줄지는 모르지만 섭섭지 않게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제11시에도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대 시간으로 얘기하면 5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인 그때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퇴근해야 될 시간을 1시간 남짓, 그러니까 1시간 전인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11시에 품꾼을 고용했다는 이 사실은 단지 1시간을 일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고용이었고 납득하기 힘든 고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품꾼들의 고용과는 다르게 제11시에 만난 품꾼들과 주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더 기록하므로 납득하기 힘든 이러한 고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룹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언뜻 보면 제11시에 고용된 품꾼들이 그 시간까지 일을 구하기 위해 앉아 있었던 모습 때문에
이들의 노동에 대한 열의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 이 11절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이들의 노동에 대한 열의를 칭찬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제11세에 고용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아침 일찍 고용한 품꾼들이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지만 제11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사실은 결국 품삯을 받을 때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된 이유가 되어지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 그 고용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장면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청지기로 하여금 마지막에 온 품꾼들로부터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당시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한 품꾼에게 먼저 주는 것이 당시에 합당한 그러한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역순으로 품삯을 지불하라는 것은 삭슬 주는 권한이 바로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제11시에 온 품꾼들이 먼저 삭슬 받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와서 채 1시간도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인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것을 본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은 속으로 기대를 합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겠구나. 임금의 지불 순서가 틀려져서 살짝 기분이 나빴던 마음이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10절에 보면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라고 기록하며 그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정이 폭발하여 마지막 온 품꾼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주인에게 거센 항의를 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을 원망하는 종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자신들과 맨 나중에 와서 단지 1시간 일한 자들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인이 입을 엽니다. 13절을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밝힙니다. 품꾼들이 보기에 처우가 불공평해 보이지만 주인은 약속을 어긴 일도 잘못한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침 일찍 품꾼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불렀고 일이 끝난 지금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제3시에서 9시까지 부른 품꾼들에게도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섭섭하지 않을 만큼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결코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계속 말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제11시에 온 품꾼에게 은혜를 베푼 것. 그것은 주인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주인의 주권이기에
누구도 그것을 나무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잘못 없는 주인은 선하며 그 선한 사람을 탓하는 품꾼들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주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의롭고 선하신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것, 즉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핵심을 통하여 처음에 언급했던 베드로의 질문과 여기까지의 해석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자신의 공로에 근거하여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천국 상급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상급은 분명히 있으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공로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을 받지만 세상에서 너 자신이 잘한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드러냈습니까? 왜 이렇게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까? 베드로는 소유를 버리지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은 부자 청년과 자신을 비교하여 평가해 보니 자신이 그 청년보다 주님께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자신은 마지막에 온 품꾼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는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이렇게 잘했다, 이런 판단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자 자리까지 앉고만 것입니다. 마치 주인의 처우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인은 품삯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품꾼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과 판단을 아시고 공로의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수술하시려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꺼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평가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라는 것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심으로써 베드로의 공로 사상을 철저하게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의 판단과 시각은 바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먼저 될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든지 오후 늦게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또 희생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천국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의 정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희생과 봉사는 우리의 몫이지만 평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가 자리에 서게 된다면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 가운데 서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공로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내 자신의 선행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인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누가 많이 충성했느냐 하는 평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자신을 자책할 것은 없지만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충성의 평가를 타인이나 자신에게 맡기지 않고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공로의 드러냄은 남보다 더 나은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자기 피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의 봉사와 희생은 결코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나의 공로를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급을 받았고 하늘의 천국 상급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보다 오래 믿고 남보다 많이 희생하고 충성하는 신자들이 자칫 베드로가 빠졌던 자기 공로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희생은 희생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공로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한 헌신한 그 희생과 봉사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하시며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평가를 맡기며 그분만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